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도 세 번, 성경의 구조도 신약 구약 정말로 믿음 소망 살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구조로 돼갑니다.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마음이 가장 깊고 그 다음에 양심은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의식이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고 청결한 양심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 교회가 지녀야 할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아멘.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뭔지 몰래 확증을 못해. 교회 안에 교사는 진실한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확증이 있어야 돼. 그 말씀에 확증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확증이 없다는 거예요. 확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믿는다. 너 진짜 믿냐? 증거를 대라. 그럼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 댈 수 있어요? 어째 또 대답이 없네. 증거 돼요? 확증. 깨닫고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 지금은 확증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도를 넘었어요. 말로는 안 믿어요. 확증이 없이는 안 믿어요. 복음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약화된 이유가 확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말하는 것도 확증하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그런 것이 거짓 교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 디모데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결은 확증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확증이 있으면 물러날 수 없어요. 확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말씀에 확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왜 흔들립니까? 그 말씀에 확증이 있어야 돼. 깨닫고 확증이 있어야 돼. 기도에 확증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확증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확증이 있으니까.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게 뭐냐? 돈을 바라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청결한 마음. 뭘 많이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청결한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도 가운데 끼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함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거짓 없어.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아서 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양심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런 믿음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 조심해라. 가짜가 있다. 그것이 교회를 흔든다. 밝혀내라. 쫓아내라. 거짓 없다는 것은 진정하다. 꾸밈이 없다. 아주 재밌는 말이 배우로서의 경험이
적은 사람을 거짓 없다 그랬어요. 배우가 거짓이 있죠. 왜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만 할 따름이지 그런 사람이냐 할 때는 아니죠.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이냐 할 때 아니면 그는 배우예요. 배우는 확증이 없어. 그냥 드라마만 할 뿐이지 실제로 자기 삶이 아니에요. 그 배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가 말하는데 지 삶은 없는 거야. 그걸 배우라 그래. 거기에 막 우리는 막 멋있게 하고 이쁘게 하고 좋게 하니까 막 꼬박 죽어가지고 막 이제 거기하고 자기하고 일치되는데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냥 뭔만 해요? 각본대로 할 뿐이지. 배우가 되지 말라. 자기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증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고 확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확증이 있어야 돼.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도 거쳤고 이 교회도 거쳤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세 번째. 근데 자기 목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을 보지 못했다. 전범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대단한 교회고 또 그 다음에 거친 교회도 대단한 교회인데 거기는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거 막 헐뜯고 그러다가 헤어진대. 두 교회 다 그랬대요. 근데 자기 목자는 그런 얘기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들으면 입 다물게 만들고 한 적이 없대.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다른 사람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걸 지켜보고 충격받은 거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아멘.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을 올해 우리가 3독을 하자 그랬대. 이제 1독만 해도 힘든데 목자가 3독 하자니까 또 해야지. 근데 하고 보니까 놀랍게 자기가 은혜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 목자를 배우로 하게 되면 다 드러나. 목사가 배우가 되면 다 드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말뿐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목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두 교회마다 사람들로 지칠 정도로 사람 얘기, 모이면 사람 얘기. 우리는 듣고도 입 다물게 하고 한 번도 그 입에서 사람 얘기가 나온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남편이 멀리 이사 가자 그러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주님 가게 하시대. 아주 다짐했대. 여기는 열방제적교회 가야 된다.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도 가야 된다. 자기는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 뭐예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 배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이어야 돼.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꾸밈이 없어. 배우로 경험이 적어야 돼. 언제 봐도 그 모습. 뒤를 보나 앞으로 보나 어디 가도 그 모습. 꾸밈 없는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아가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참 고맙구나. 이런 목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이 없어.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거짓을 가지면 하나 안 되는 거죠. 진정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꾸미고 삶은 하나도 없고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척하고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서 발견하고 그 어머니에서 발견하고 그걸 본받은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 거짓이 있으면 되겠어요. 뭘 원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원하세요? 그건 믿음이죠. 다른 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을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며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발견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할머니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거더라. 그 할머니에게서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너에게로 뭐가 이어졌어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이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서 청결한 양심, 선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외고 또 외고.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까?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죠.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이 거짓이 있다. 거짓 없다. 진정한 꾸밈 없는 배우 경험이 적은. 근데 이 어원이 쓰여졌던 당시를 살펴보면 편의주의적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거다. 왜 그 사람이 거짓으로 치우치고 진실하지 못하냐? 가장 중요한 게 편의적인 생각들.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고 싶고 실제 내 마음은 편의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괴리가 생긴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우리 주님은 가장 모든 걸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거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거기서 자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빚 졌다. 그 빚을 갚아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가 빚 갚은 걸 나는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기억해라. 너희 가정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갚아라. 사랑은 빚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죄종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요구해도 절대 과하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억만 배는 더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는 절대 과하다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입 나와요? 얼굴빛이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찾다가 사진을 다 깨달았는데 개미 3마리가 제 잎사귀 하나를 옮기더라고. 내가 거기서 충격받은 거야. 또 깨달은 게 너무 많아. 개미 3마리가 뭐래요? 잎사귀. 최재천 교수가 그걸 통해서 이 개미가 이파리를 왜 옮기냐?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개미가 이파리 먹어요?
뭔 소리인지 지금 모르시나? 그런데 개미가 자기 집으로 그 끌고 가서 거기서 나오는 곰팡이를 먹는데, 그 끌고 가니라 정신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게 저 이파리 하나구나. 그 개미는 셋이 그걸 끌고 가는 거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끌고 가는 거야. 힘 다해서 끌고 가는 거야. 모든 걸 다해서 끌고 가는 거야. 영차면서. 그리고 야, 오늘 큰일 했다 그런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한 거는 개미 셋이 이파리 하나 옮긴 거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거예요. 편의주의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의 배신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 목숨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진짜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얼빠진 사람이에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빼앗으시는 게 아니라 100배, 만배, 억만 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내놓으라 그러고, 내놓을까 봐서 급해가지고 칼을 들지 말라, 칼을 뽑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이 말씀이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주님 관계에서 거짓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배신자. 배우로서 신앙생활을 해요. 있을 수 없지. 주님은 우리가 배우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삶을 원하시지. 배우는 그 역할에 하면 돼. 책임이 없어. 아무 책임이 없어. 왜 배우로 살려고 그래요? 제가 35년 전에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배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광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나는 광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북한산 골짜기에 가서 왜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어.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개척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북한산에서 하나님 나는 광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광대더라고요. 광대는 삶에 책임이 없어요. 근데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확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거는 가짜다. 확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건 가짜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다.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되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확증을 안 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증해 드려야 돼. 하나님은 확증했잖아요. 자신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모든 것에 확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고 오늘 또 확증하고 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확증을 해야죠. 그 얘기라 지금 디모데에게. 예배를 통해 확증하고 헌금을 통해 확증하고 마음을 확증하고 내 마음이 내게서 멀어.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온전함과 진실함을 알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온전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마지막 유언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섬기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거짓 믿음으로 하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 온전함은 흠없는 완전함이고 진실함은 신실하고 확고하고 진리고. 신실함, 확고함, 딱 고정된 확고함,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란 확고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예배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그 모든 축복이 되리라고 했던 것이 가시가 돼서 내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옆구리를 찌릅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확신을 갖고 확고함을 갖고 그 생명을 걸었던 그것이 옆구리를 가시가 돼서 찌르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실함이에요. 아멘. 이제 찌를 날이 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을. 온전함이란 흠이 없는 거예요. 이 흠 없는 예배를 아벨이 드렸고 거짓 있는 믿음으로 예배한 게 가인이고 그런 진실하게 안 했어요. 진심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겨요? 그럴 수 없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완전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아니면 깨끗이 털어버리고 하나님 털어버리고 결별하고 가서 신들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요구해도 우리는 과하다고 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억만 배나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억만 배나 진실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흠없이 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대한 건 흠투성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뭔 소린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는데? 할 말 없는 거죠. 주의 종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역해야 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러면 많이 견뎌라. 자천한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한다면 많이 견뎌야 돼. 그게 확증이야. 힘들면 버려버리고 차버리고. 그건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목자로 사명을 줬는데 힘들다고 안 해버려요. 목자의 사명에 확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자는 사랑에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살고 편하게 예수님 바쁘고 힘든데 뭐 그것까지 하냐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더 큰 것을 하라 그래도 해야죠. 하다가 죽더라도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자격이 뭐냐, 많이 견디는 거예요. 한없이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한없이 견디는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힘들어서 목자를 안 해요? 그걸 차버려요? 대충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깨끗한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도 욕됨도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여기까지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마땅히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마땅히 그럴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믿음을 갖고 계시고 거짓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 유명한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 이게 확증입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남는. 뭐 우리 교회 얘기니까 제가 잘 하기도 그렇지만 그 권사님이 그 추운 겨울날 가장 추웠던 그날 목사님 어떻게 천사님 어떻게 견디셔. 이건 견뎌야 된다.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이 길이야. 이거야 이거. 이게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것이 작년 가장 추웠을 그날 밤. 그걸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꿔주셨어. 지금 언젠가 간증을 들을 날이 있겠지. 무명한 자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아서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진짜 비참한 것 같아서나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확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절대 주의 종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목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이거.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환난도 궁핍도 곤란도 매맞는 갇힘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다 이겨내서.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 험했던 세월이 가고 이제 봄이 온 거예요. 꽃이 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짓 없는 믿음.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짓 없는 믿음. 확증해야 돼. 전하는 말씀에 대해 확증해야 돼. 그거는 견디는 것밖에 없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 그가 주의 종이야. 근데 가짜들 보니까 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얘기한 거야. 그건 가짜다. 형제관계, 하나님 관계, 주의 종이 교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인들이 형제와의 관계, 사랑엔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고 뭐하라? 선에 속하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다 보여주셨어. 그게 성경에 있는 거야.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라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약. BC 1450년에 모세를 통해 기록되고 다윗을 통해 기록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신약 기록자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놀랍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거예요. 기록만 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 형제들 앞에 거짓 없는 믿음, 주의 종으로, 목자로, 부모로, 자매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이라는 거, 사실이라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거. 전도할 생각보다 삶으로 보여야 돼. 이제는 사람들의 머리가 트여가지고요, 네 말 안 듣는 삶으로 보여야 돼.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랑엔 거짓이 없어. 그 사랑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억울한 거야. 때로는 비참해질 수도 있어. 그걸 거부하면 우리가 주님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그 사랑이 녹이는 거예요. 아멘.